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의 성이라는 이 단어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아시리아의 제국이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여서 그 얻은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포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포악함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그런 말씀에 잘 어울리는 제국이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포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포악함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올라가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약탈하는 행위,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 등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날마다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억눌렸던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또 죄악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마침내 죽임당한 성도들의 죽임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승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포악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는 찬양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